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 받침이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은 속죄함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속죄함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단과 번제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단과 번제단의 모습을 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더 충격인 것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하긴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은 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을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지금에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가운데 나라의 멸망과 동시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큰 충격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막대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그 더불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그 절망 안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또 남들은 다 평안하고 다 평안한데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독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만 가혹한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위기가 있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이 약해지는 그 약함 가운데, 그리고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용없다라고 느껴지는 절망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라고 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과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힘겹고 눈물 나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다시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단과 번제단을 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제단과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단에 올라가는 그 계단의 방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제단의 크기와 모양은 이렇습니다. 제단은 2단으로 된 밑받침이 있고 그 밑받침 위에는 높이가 4척인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에 이어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14자이며 사면이 네모 반듯합니다. 번제단을 올리는 화덕의 받침은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서 사면이 또 네모 반듯합니다. 화덕을 받치고 있는 턱의 너비는 반자,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고 제단으로 향하는 계단은 동쪽으로 향해 나아져 있습니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제단과 번제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번제단 아래 너비가 반척, 그 가장자리의 둘레를 한 척으로 되어 있는 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17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번제단의 턱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다만 이 턱이라는 말을 입술이 튀어나온 부분을 가르치는 세파타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파타흐라는 말은 세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한 척 너비의 번제단의 밑받침에 다른 쪽으로 안쪽으로 한 척이 더 솟아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번제단이라는 것이 그냥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흠이 있다라는 거, 바깥으로 나와져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 바깥으로 둘러싸이는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면서 혹 흘러나올지도 모르는 불순물들, 피 혹은 다른 불순물들이 성전 안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그 밑받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번제단에 이렇게 흠이 있는 걸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늘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라고 불릴지는 몰라도 참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의 중심 되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 않은 곳에, 오염된 곳에는 결코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거룩함이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거룩함을 사람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을 반드시 태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내 죄악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함이 되고 그 거룩한 가운데 성전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로 회복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제물을 잡아 그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속죄하라는 겁니다. 동물을 내 죄 대신에 잡아서 그것을 태워 죽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소 앞에,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성전에서 이 번제단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번제단의 밑에 흘러나오는 불순물들을 바치는 받침이 따로 있다는 것은, 번제단을 측량하고 번제단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먼저 우리의 죄악을 태워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속죄함을 하라는 거죠. 속죄함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뽑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속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시고 내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현대 기독교가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큼이나 속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속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룩함의 회복이기 때문에 속죄가 중요합니다. 속죄를 받기 위해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이지만 이 과정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번제단 앞에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청양에서 단독 목회를 했던 첫 해, 그 당시 감리사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전도사 뭐 하고 있어? 내가 생닭을 줄 테니까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먹어. 저는 이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딱 보이는 것처럼 저는 뼛속까지 도시 남자입니다. 단 한 번도 도시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 단지를 봐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들은 교통체증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교통체증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도시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저는 생닭을 준다는 당시 감리사님의 말씀이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생닭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닭을 받기 위해서 간 곳은 감리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가 아니라 청양 옆에 있는 부여의 한 동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딘가에 포장된 닭이 있겠지, 마트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만 해도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서 내리고 마주한 광경은 마트가 아니라 생닭이 있었던 양계장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이거 뭐지? 라고 느끼면서도 도대체 주겠다라고 하는 생닭은 어디에 있지? 포장된 닭들 어디에 있지? 저쪽에 가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두리번 대고 있을 때 감리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해 이전도사, 와서 닭들 잡아가. 닭 잡아봤지? 아니, 닭을 먹는 거로만 생각했지 양계장도 처음 봤는데 닭을 잡아봤냐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당황하고 있던 그 순간에 감리사님과 저와 함께했던 동료 전도사는 닭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닭을 다 잡지는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닭들을 빨리 죽이자, 빨리 처리하자 라고 하면서 닭을 잡으려고 했는데 닭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닭이 저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닭에 칼로 그 가슴을 꽂는다는 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산 닭을 죽인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닭을 잡지 못하면 안 보내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잡지는 못하겠고, 그때 정말 아내가 보고 싶었고 엄마 생각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본 감리사님께서 한심했는지 저에게 이 전도사는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는 저쪽에 가서 닥터를 뽑아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닥터를 뽑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닥터를 뽑으러 갔는데, 이건 웬걸요. 탈수기에 들어갔다 나온 닭은 살아있는 닭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닭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 무서운 닭의 잔터를 뽑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닭들을 손질하기 시작을 했고, 200마리의 닭을 손질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닭 받아올 줄 알았던 저는 점심이 지나서 저녁이 되어서 그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악몽과도 같았고, 그 다음날 닭이 저를 공격하는 꿈을 꾸면서 한동안 닭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닭을 죽였던 것들, 그리고 닥터를 뽑았던 이 과정이 다 기억에 남을까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소리들, 그 냄새, 그리고 그 작업 환경들. 정말 사람이라면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생명 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체하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죽인 동물을 씻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각을 떠서 다 해체한 다음에 불로 태운다는 것, 이게 유쾌할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번제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 제사장이 있지만은, 번제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번제를 원하실까요? 성전 앞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앞에 왜 번제단이 있을까요? 먼저는 죄로 인한 분명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속죄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속죄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죄의 값을 속죄 제물이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채인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각을 뜨고 씻어서 불로 태워 드려야 됐던 겁니다.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각을 뜨고 씻어서 드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번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번제를 통한 속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속죄의 과정이 없이, 번제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길이자, 죄인인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경험되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단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은 속죄하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우리 모두가 다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번제단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속죄를 하는데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 제물을 들고 번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속죄를 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으로 인한 삶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악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어려움, 나의 이 모든 고통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스러운 죄악, 부끄러운 죄악,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죄악을 고통스럽지만은 꺼내어서 그것을 다 각도서 예수님 앞에 불태워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번제단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꺼내놓고 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마음이 될 때 하겠어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보혈을 믿고 속죄하는 것을 미루거나 머뭇거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속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번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거북하십니까? 아니면은 죄악을 말한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할 때, 회개를 할 때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속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과 구별된 참된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